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언약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가 그 전반전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편을 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한 책을 이렇게 쓰고 속편으로 이렇게 쓰면은 전편의 마지막 부분과 속편의 첫 부분이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강조할 점이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와서 사도행전 언약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래야 보이지 않게 요구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요구하신 것,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율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으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려면 시원찮게 율법을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망하죠. 유대인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누가가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그것,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드쳐내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조문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자랐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시온사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조문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뭐냐니까 복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제자들은 시온의 이념으로 율법을 접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이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하신 분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제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제한을 시켜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복음을 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진짜 그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시공초월. 우리는 시공초월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다 제안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은 무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면 나를 판단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 이전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것 이것을 기준으로 두지 말아라. 같은 말이죠. 안 그러면은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과 이념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 제자들도 누가가 이걸 제자들의 그 감춰둔 것을 들춰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야 세계복음화입니다. 사상과 이념은 정말로 고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입니다. 제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전통과 제도는 정말로 모든 문을 싹 닫아버려요. 세국이 되는 겁니다. 그 대원군이 세국 정책으로 모든 문을 싹 닫아버렸잖아요. 그때 일본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물, 문화, 기술,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서양의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한국을 침탈하고 우리 조선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것이 대헌군의 전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요. 좋은 전통은 붙잡아야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이런 곳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복은 어디 병에서 이제 병들었는데 약한 사람이 이제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영 안 되더만은 이제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회복되었다. 그런 차원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회복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회복이에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회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차례 전쟁이 있었어요. 아편 전쟁이라고. 중국이 패배를 했어요. 영국이 일방적으로 홍콩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다스리는데 100년 동안 다스리겠다. 그리고 너희들 죽게 하고 국가 조약을 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차니까 몇 년 전이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적 회복을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사상, 이 회복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속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얘기했던 건 모든 것들입니다. 시원찮게 알고 있는 율법, 거기서 빠져나오라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의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상과 이념에서 빠져나오라.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춰내기 위해서 누가는 제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약점들을 들춰내는 겁니다. 전통을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때는 예수님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주님한테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이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간다든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물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뭐 저 문둥이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소경이 문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전부 다 모였어요. 이때 제자들 마음에는 다 이거구나. 이제는 우리나라 주권이 회복되고 저 로마에 뺏겨버린 이런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실망이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한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모사도 없고 그대로 들추어내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버리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요, 낙심이 아니야. 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은 후회는 없지만 속으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선지자, 세상을 바꿀 자로 우리는 알았는데 십자가에 그냥 죄인처럼 죽어버리더라.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입에서.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세베대 아들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죠. 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물고기 다시 옛날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하고 같이 가버려요. 완전히 실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새벽에 가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많이 고기를 잡게 하고 거기서 또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일 겁이 먼저 난 겁니다. 예수님이 겁난 것이 아니고 군중들, 무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죽여놨다고.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부활을 안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게 도난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덜 죽었더라. 그래 기절했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 그걸 기절설이요.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스승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 그 많은 제자가 다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활의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소문까지 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집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집이요. 거기에 불러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6절이 그래요. 6절이. 이 약속을 한 때가 그 시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세례를 물로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요것이 이때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래요? 7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11절에 천사들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니까 멍하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아버지의 고난이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때와 시기가 왜 아버지의 고난이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 예식이 2번 있어요. 예식이. 그래서 먼저 종원 예식이에요. 종원에서는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제는 이 여자하고 이 남자는 부부가 되었다. 부부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은 같은 잔치들을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이 잔치를 하지만은 그것으로 정원 끝났다고 해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합방을 못해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합방 안 하고요. 여기서 그때 거기서 헤어져요. 신랑이 갑니다. 뭐 하러 가냐? 신랑은 초소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농사 짓고 뭐 할 그 땅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걸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남아서 뭘 하냐?
살림살이를 준비해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배우죠. 신부 수업을 하죠. 어머니로부터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그쪽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고 살림살이 옷 찢는 것도 이렇게 많이 배워요. 예, 배워서 이제 신부가 어느 날 옵니다.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신랑 집에서 잔치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혼인 잔치죠. 그 말로 혼인 잔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가 한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합방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미리 알렸으리라. 자,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정합니다. 아들아, 자 이제는 준비가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아버지께서 그 날짜 시기를 정하는 이 고난이요. 그 고난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와 시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 미국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 조금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것을 이단들이라고 그러는데 사교들이요. 지금 신천지는 뭘 하냐니까 사교 그것들이 특징이 뭐냐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뭐 숫자를 노름을 많이 해요. 숫자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신천지는 뭐냐 14만 4천 명을 바로 추수꾼으로서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인데 신천지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수백만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택도 없어요. 돈도 못 번다고. 아무리 잘 믿어도 택도 없어. 여러 개의 사기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휴거교회라고 그래요.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하나같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러고 예수님 휴거 시한부 종말론이 왔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전부 다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서울 마포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었고 강주에 그 양림동에도 모여 있어서 그 양림동 그 교회 보면은 그 YWCA 그 바로 옆에 쭉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 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목사가 그건 나도 알았어요. 같이 전도사 신학생이었거든. 그걸 알아. 거기도 여기 양림동에서 그 다미성교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막 밤에 막 기도하고 막 별걸 다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이 다미성교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들고 막 전부 다 막 기다리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으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에 기자들이 이게 보통 영향을 끼친 게 아니요. 미국에서 그런 정말로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휴거라는 영화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쌤의 관심이 된 거죠. 그런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똑딱 12시가 딱 땡 지났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들.
웃기죠? 그대로 있네. 당신들 안 올라갔구나. 기자원에 아이고 에러가 생겼어요. 뭐 하나님도 에러를 일으키나? 에러가 생겼다. 그게 사기친 거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냥 얼마나 많은 상처받고 이렇게 모든 걸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사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처로 다 그걸 삼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오라고 오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너는 이 고생하는 세상 빠이빠이 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 너 때문에 네 가족도 그런다. 계속해서 안식처를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내가 보니 지금 세상에서 뭔 일을 하겠냐? 기도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갖고 헌금하고, 뭐 집이 뭔 필요했냐고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데, 그런 거예요. 전세금 빼가지고 헌금하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기도처, 이런 기도한 비슷한 그 공간에서 같이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형제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얘들 공부할 필요 없어. 같이 올라가는데 뭐. 왜 직장에 다니냐. 같이 올라가는데. 곧 있으면 좀 이따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가정이 다 무너졌어. 이 사기꾼들에게. 왜 사기꾼이야?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요. 사기꾼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 같으면 뭐려고 지가 돈을 걷어가지고 뭐냐고 저금 통장에 막 축적을 해놓냐고 말이에요. 뭐려고? 그게 사기꾼이지.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많이 놀아갔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세계 교회 또 한국 교회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준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11절. 뭐라고 그래요? 뭔데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냐? 가라. 주님이 분부한 것이 있지 않냐? 얼른 집에 가서 오늘을 그걸 기다려. 오늘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분부한 미션이 있어. 지금 가서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그거 기다려. 그리고 그 일을 해. 왜 그러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주님 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걸 의미를 두지 마라. 그 날짜가 어디냐? 그건 뭔 생각에 신경을 쓸 일이냐?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국 교회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신앙이 팍 제대로 들어갔어요. 일제와 6.25 때 공산주의 일제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때 견디는 신앙이 뭐냐니까 예수님 오신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견디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찬송 다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뭐 찬송 아시죠, 여러분?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걸로 이겼어요. 핍박과 박해 견뎠어요. 감옥에서 견뎠습니다. 죽으면서도 견뎠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산동 목사님, 또 누굽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 안희숙 여사,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요. 뭐를 지킨 줄 아십니까? 오늘을 지켰어요. 오늘을 지켰다고. 그 이상한 사람들은 사기꾼 오늘을 다 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을. 그 속에서 뭐였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아버지 이 민족의 성령의 역사가 폭탄처럼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뭘 먼저 했어요? 정말로 이거 그 선교 운동이 우리 저기 아프리카나 저 3세계 중남미 이런 쪽에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돼요.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선교 운동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와서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왜 그러세요? 그 한국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웠어요. 완전 밑바닥, 완전 미개인이었어요. 하는 것이 양반들 그 상투나 모자 쓰고 상투 메고 이렇게 하면서 한량들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양반인네 하고 완전히 주색 쌓기에 몰두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판 저판을 일판 사판으로 산 거예요. 투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게을러서 일도 안 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민족에 들어온 거예요. 이 민족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빈정대는 한량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정말로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투전이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한 줄 아닙니까? 새벽 기도 운동을 해서 새벽부터 깨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한 줄 압니까? 자, 술과 담배 이거 금주 금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국민 민족 건강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각처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였어요? 그 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운 거요. 여자들은 절대 한 번도 학교 생각도 안 했잖아요. 병이라는 게. 여자들은 학교 이거 세워가지고 여자들이 일어나서 정신이 완전히 이 살아가지고 이 민족을 이끄는 여자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김한련 여사 같은 사람은 유학을 갔어요. 유학파 여자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유관순 정신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영화 봤지요? 상록수라는 영화.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막 학교 애기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이 일깨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 이 민족의 을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날 해야 될, 그 시점에 해야 될 일을 절대 안 놓쳤다니까요. 이단 사교들 거짓말 사기꾼들은 오늘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션과 명령과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명하신 것, 분부하신 것이 이거 있어요.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 해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난 줄 압니까?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소동이 아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거기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소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나가서 나타나는 그 폭발은 뭐냐? 종교와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무너지는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그런 폭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그런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폭발,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탄과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곧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명절 가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는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달려가잖아요. 한번 눌리고 쌍쌍쌍쌍 달려가요. 엑셀을 밟은 대로 달려가요. 그런데 기름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차를 내가 밀어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상태가 그 상태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자동차 악셀에서 밟은 대로 가지고 핸들 흔들리는 움직이는 대로 가듯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밀고 가야 된다니까 이 돈 날 내가 저 차를 차라리 포기하지.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못하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이 사람 상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상대하는 것도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응답으로 만들어가 축복으로 만드신다고. 이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뭐냐니까 일단 우리 명절 때요. 증인의 자리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사모님 카톡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잖아요. 근데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을 그 집안에 주방을 주방의 모양을 사진을 올렸대. 그리고 옆에다 댓글을 쓰잖아. 무슨 글. 내 평생의 선교지. 얼마나 멋있어요. 명절에 내 평생의 선교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데 땅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멘트가 우리 엄마 목사님 우리 엄마 집사님이죠.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을 믿어요. 뭐 멘트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멘트가 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후대가 보고 있다. 그거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내가 5천만 명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요셉이었어요. 시대를 바꾼 사람. 이게 모세였다고. 이게 사무엘이고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이란 말, 홀로 산다는 말,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5천만 명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나를 다 왕따를 시키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혼자 살아남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때 세상이 우리를 때려 죽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상관없어. 네 말 안 들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세상이 꼴 보기 싫어서 때려 죽일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이 가슴이 찌릿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가 있네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입맞추면 뭐합니까? 세상이 호감을 갖고 올 것이다 생각. 이게 착각이요. 세상의 트렌드를 교회가 따라가면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뒤에 무엇인가 해주고 교회에 몰려와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뭘 원하는지 압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민족이 살고 저 나가 살려면 무엇인가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에게 충성을 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세상에 입맞추고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도입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빈정대요. 비웃어요. 교회는 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색깔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붙잡을 겁니다. 자, 어떤 삼형제가 있어요.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딱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아버지한테 뺨 쳐맞아요. 왜 쳐맞냐? 제사 드린 자리에 참석을 안 해. 그러다가 자라서 두 형제는 목사님이 됐어요. 큰 교회.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됐어요. 지위도 높고 아주. 그리고 나중에 그 엄마는 권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도 집사님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됐냐? 이 아이들이 다른 것은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유독 제사 드리는 것만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참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화가 그렇게 났는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른 것 다 하는데 왜 그것만 유독 안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본 거예요. 굴복을 한 거죠. 아이들 편에서.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문 살리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것이 명절 언약입니다. 명절의 언약. 여러분 가정을 완전 복음하고요. 여러분 가정하는 모든 일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인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우신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받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